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가 가득한 지혜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한 말씀도 변함이 없는, 바꿀 수도 고칠 필요도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실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라는 말씀이 있고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아야 하고, 하라는 말씀은 순종할 때 그것이 우리 삶의 길이요 또 축복이 됩니다. 성경은 창세기에도 가인같이 되지 마라, 에서같이 되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발람같이 되지 마라, 유다같이 되지 마라, 아합같이 되지 마라, 여로보암같이 되지 마라고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삶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저는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라는 제목으로 주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입니다. 이삭, 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기꺼이 순종했던, 믿음으로 반응했던 귀한 사람입니다. 이 이삭이 결혼해서 낳은 자녀가 쌍둥이인데 바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형 에서는 오늘 성경에 그 성격이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활동적입니다. 적극적입니다. 사냥을 좋아합니다. 말을 타거나 뛰어서 짐승을 잡는 대장부요, 사나이 중에 사나이입니다. 그런데 동생 야곱은 다릅니다. 그는 가정적입니다. 집에 있기를 좋아합니다. 어머니를 돕습니다. 집안일을 잘합니다. 조용합니다. 어느 날 야곱이 집에서 팥죽을 끓이는데 쫀득쫀득한 새알도 집어넣고 달달한 팥죽을 끓입니다. 아마도 그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먹으려고 팥죽을 끓이나 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 문이 열리고 형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들어오면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야곱아, 형이 배가 몹시 고프구나. 너 지금 끓이고 있는 그 팥죽을 나에게 한 그릇 줄래? 동생 야곱이 말합니다. 형 줄게.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 형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형과 함께하는 영적인 이 장자권을 나에게 넘겨. 나에게 팔아. 팥죽 줄 테니까. 야곱은 형에게 뜻밖의 말을 한 것입니다. 이때 당시는 시족사회요, 족장사회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장자에게 함께 하신다는 이 언약을, 이 축복을, 이 편애를, 이 사랑을 야곱은 자기에게 넘기라는 거예요. 형 에서는 생각합니다. 장자의 명분? 그게 대단하다고. 하나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축복, 그게 꼭 있어야 되나? 그냥 잘 살면 되지. 열심히 사냥하면 되지. 이쁜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면 되지. 내가 하면 다 될 거야. 이런 생각에서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형에서는 장자권을,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의 약속을 팥죽 한 그릇과 바꿉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돼. 지금껏 그렇게 살아왔어. 나 인생은 내가 풀어가는 거야.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지금 당장 재미있고 지금 당장 배부르고 지금 당장 편한 길을 에서는 택합니다. 그래, 동생 야곱아, 내 장자권 너 해라. 너 해. 필요 없어. 나 팥죽이나 맛있게 주렴. 에서는 장자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팝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끝을 냅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옛 성경에는 경홀히 여기더라. 뒤에 가면 나옵니다만 나중 형 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장자권 뭐 그게 대단하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게 내 인생 보상해줘. 하나님을 경홀히, 하나님을 무시하다 나중 형 에서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산에 기거하며 사냥하며 마음의 기쁨보다 평생을 분노 속에 사는 삼류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오늘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우리가 알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서처럼 장자권을, 영적인 것을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을 귀히 여기는, 영적인 것을 주기 여기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역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적의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신앙적인 것을, 종교생활을 무시하는 게 바로 이 형 에서의 태도입니다. 자기 좋을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내 형편대로,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망합니다. 그러면 나중 다 후회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고 세상에 놀림받고 되는 일은 하나도 없게 됩니다. 안 돼! 여러분, 에서의 길을 걷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나머지 축복도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자기가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주어도 못 누립니다. 다 떠나는 거예요. 꽃은 있으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다 됩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세상적으로 잘 되려고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속으면 안 돼!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는 살 수도 행복하게 기쁘게 살 수 없습니다. 인류 역사가 이걸 증명합니다. 교회를 다 폐쇄시키고 주의 종 다 죽이고 죽으라고 일만 하는 곳이 바로 북한입니다. 성군 정치, 강성대군 주체 사상으로 위대한 어부의 수령님 모시고 영적인 것 다 없애버리고 땅의 것만 기히 여기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산 북한은 지구상에서 가장 비참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북한은 장자권을 경홀히 여긴 영적인 것을 무시한 에서의 꼴이 된 겁니다. 성경 어딜 보더라도 승리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나아갈 때 승리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뛰어난 작전으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며 아말렉으로부터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적인 방법으로 원수 대적을 물리쳤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싸울 때 연장이 무기가 좋아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나님을 백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돌멩이 하나로도 넘지 못할 산을 넘게 해 주신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그렇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올 때 히스기야 왕은 무엇을 했습니까? 장차관들 다 소집했습니까? 군대를 모았습니까? 아닙니다.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열왕기하 19장에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하니 35절에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모두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사내립이 군대를 끄고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는 군대를 소집 전쟁을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영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자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못한다. 어떤 열매도 없다.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내가 바로 그 답이다. 주님께로 가야 합니다. 영적으로만 튼튼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어떤 시험, 환난, 어려움도 우리는 이길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여기서 잠깐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애정남인 저가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정리해드릴게요. 우리가 살면서 문제가 닥쳤을 때 영적인 것과 현실적인 게 있습니다. 현실적인 건 세상적인 거고 영적인 건 신앙적인 것이죠. 우리가 살 때 두 가지 갈래에 섰을 때,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방법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 현실적으로 풀려고 하면 안 돼요. 영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늘 정해드렸습니다. 서울에 가면 연세대학교가 있습니다. 연세대학은 처음부터 인류대학을 목적으로 설립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을 길러내고 신앙을 겸비한 사람으로 양육, 배출을 목표로 교과 과정을 만들어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연세대학교의 목적입니다. 여기에 영적인 것에 목표를 두고 학생들을 지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연세대학교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서울에 많은 대학이 생겨도 하나님께서 연세대학과 함께 하시니 학교가 발전하고 외국 대학이 총장님들이 찾아와서 우리와 자매 결혼하자, 우리와 교환학생하자, 명문대학으로 거듭난 겁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는 의과대학 중 최고입니다. 조금 알아봤더니요,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가셨더라고요. 전두환 대통령도 세브란스에서 심혈관 확장 수술을 받았고, 이순자 여사는 백내장 수술을 받았고요. 김영삼 대통령은 피부 수술을 세브란스에서 받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폐렴 치료와 코골이 수술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를 좀 많이 꼬셨나 봅니다. 박근혜 의원은 턱에 상처 입은 것을 봉합 성형 수술을 했습니다. 세브란스에서 했더니 이뻐. 김우중 대우 회장, 정몽구 현대차 회장, 포스코 박태준 회장도 다 서울대학병원이 아니라 삼성병원이 아니라 자기들이 세운 재단 아산병원, 아주대학병원에 안 가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학교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높은 분들을 세브란스에 보내시고 높은 분들이 세브란스를 신뢰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연세대학교는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학교이며 지금도 4학기, 그러니까 2년간은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 드리기 싫으면 퇴학하면 됩니다. 예배 드리기 싫으면 학교에서 퇴학 공고합니다. 무조건 예배 드려야 됩니다. 입학하면 일주일에 3시간 반드시 기독교 과목을 공부해야 합니다. 졸업할 때까지 꼭 기독교 과목을 공부해야 됩니다. 또한 신학대학교 말고 대한민국에 있는 종합대학교 내에서 담배 자판기가 없는 대학이 연세대학교입니다.
부활절 연합예배 드리고요. 현실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교수님들이 총학생회가 원하는 대로만 학교를 운영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영적으로만 학교가 가니 학교가 우뚝 하나님 세워주시는 거예요. 2주 전에 국민일보에 보니 감동적인 기사가 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로 영화의 대명사, 원래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이 병광세 영화의 이대근 씨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는 인터뷰 기사입니다. 한번 신문 오래 왔는데요. 기사가 났습니다. 그제는 서세원 씨가 목회자가 되어서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또 이쯤이면 제가 또 이대근 씨 한번 흉내를 내어드려야 또 재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영화 본 건 아니지만 대충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님! 저녁에 물레방앗간에 가 있을 값이오? 소인 떨리는구만요. 비슷합니까? 비슷합니까? 감사합니다. 이대근 씨는 1979년에 종교 영화를 찍으면서 복음을, 십자가를, 예수님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앙생활을 시작하여서 전국에 50회 이상 간증을 하셨고 4년 전에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자녀들도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듯 하나님 모시고 살고 하나님 잘 경외하고 영적으로 나아가면 에로 배우도 장로님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마지막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말을 굉장히 많이 해서 목이 탑니다. 한 달 전에 우리 교회 교직원분들과 제주도를 교직원 수련회로 다녀왔습니다. 제주도에 가니까 우리나라 최남단 마라도 섬이 있더라고요. 마라도에는 유명한 짜장면집이 있어서 저희는 그곳에서 점심을 먹었는데요. 마라도 안에는 섬 사람들도 제법 살지만 이 관광객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간단하게 식사할 수 있는 거, 배편이 빨리 끊기니까 이 짜장면하고 짬뽕 파는 식당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식당 가운데 유독 한 짜장면 집에 손님들이 바글바글 하는 거예요. 좀 이따가 한번 사진 찍어온 거 있는데 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 가보니까 3년 전에 MBC 인기 프로그램 무한도전, 이 젊은 사람들 많이 보는 프로가 있는데요, 무한도전 팀이 와서 촬영도 하고 그 집에서 짜장면을 먹었는데 이게 방송에 나가가지고 하루아침에 대박집이 되었습니다. 이 집에서 유재석 씨가 짜장면을 먹었고 정형동 노영철 씨가 이 집에서 먹었는데요, 전국에서 손님들이 도대체 어떤 맛인가 해가지고 많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식당 안에는 유재석 씨가 앉았던 그 재석이 자리라고 딱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고 노홍철, 정영돈 자리라고 딱 만들어져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식사도 하고 사진도 이렇게 찍고 또 그렇게 합니다. 손님이 너무 많아서 우리 교회 팀은 자리가 없어 옆에 주차해놓은 비닐하우스에서 짜장면을 먹었는데, 나중에 사진도 하나 있는데 사실 맛은 그렇게 뛰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MBC 간판 프로 무한도전 팀이 다녀가면서 이 집은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 작은 섬에서요, 우리나라 최남단 섬인데 짜장면이 하루에 300그릇 이상 팔리는 대박집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주인 아주머니께, 사실 아주머니도 아닙니다, 아주 젊은 세대기예요,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유재석 씨 무한도전 팀이 사장님 가게에 와서 식사도 하고 방송도 찍어갔습니까? 사장님 말씀하시고 모르겠대요. 그냥 어느 날 어느 남자가 와서 파도가 너무 높아서 배가 못 떠서 이 마라도를 못 나가는데 하룻밤 자고 갈 수 있게 해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식사도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냐는 거예요. 사장님이 장사도 잘 안 되니까 괜찮다고 했는데 이분이 바로 MBC 무한도전 PD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무한도전 방송을 그 집에서 찍는 거예요. 이게 편집 없이 전국으로 나가 유명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라면 제가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지요. 이런 이야기 이제부터 진짜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라도에 좋은 식당도 제법 있고 전망 좋은 집도 많은데 왜 이 가게에 MBC 방송팀이, 그 PD가 와서 방송을 찍게 되었을까? 저는 궁금해서 식당을 둘러보다 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중 사장님한테 이 가게 비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가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게였습니다. 주인 부부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분들이셨는데요. 이 식당 뒤에는 마라도 유일의 작은 교회가 있는데 성도 수는 한 10여 명 얼마 안 되는 정말 작은 교회가 언덕 위에 있습니다. 육지에서 방다락 목사님이 30년 전에 이 마라도에 오셔서 손수 벽돌을 쌓아 교회를 지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 안 되니까 얼마나 목사님이 힘드셨는지 목사님이 이 마라도 교회에서 울면서 기도하며 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해녀들한테 복음 전하고. 그런데 교회를 관리하고 전도하려면 돈이 필요하기에 이 목사님의 이 딱한 사정을 알고 서울에서 목사님의 아들 내외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교회 앞에 식당을 개업했습니다. 그 식당이 바로 이 짜장면집입니다. 그러니까 짜장면집 주인이 방다락 목사님의 아들인 거예요. 아버지 방 목사님은 이 가게 안에 이 성구를 걸어주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실 텐데요. 잠언 16장 3절 말씀을 식당 입구에 딱 걸어놨어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목사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돈과 명예보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잘 믿고 경외하고 복음을 전하며 육지에서 나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아니라 주의 일하며 영적으로 나아갔더니 영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이 아들 가게에 MBC 무한도전 팀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결과 식당이 성공하여 교회 빚도 갚고 교회도 새로 짓고 마라도 교회 소식지를 발간하는 등 경이로운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기이 여기는 이 영적인 보화를 중요하고 살면 우리 앞날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열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 주십니다. 밀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읍시다. 주일 예배를 거룩히 지킵시다. 가정 예배를 드립시다. 한 영혼을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합시다. 말씀을 맺기 전에 그 찍은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방송실을 잠깐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그 다음요. 이 마라도 가는 배거든요. 제가 찍은 사진도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 올라있던 좀 깨끗한 사진들을 조금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그 다음요. 여기 보이는 게 마라도입니다. 아주 작은 섬이에요. 그 다음요. 봄 되면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요.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렇다고 합니다. 마라도가. 그 다음요. 마라도에 있는 작은 학교예요. 학교가 저쪽에 보면 짜장면집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요. 이렇게 주변에 짜장면집이 참 많아요. 가면 참 많습니다. 호객행위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요. 우리가 갔던 교회에서 갔던 그 식당, 박 목사님 아들이 하는 식당, 그 식당 앞입니다. 그 다음요. 이제 방송됐다고 이렇게 플랜카드가 붙여져 있어요. 3년 전이에요. 3년. 그 다음요. 보면 유재석 자리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건 제가 찍은 사진인데 여기도 앉아서 줄 서서 먹습니다. 그 다음요. 여기 막 옆에 사람들 사인해놓고 해놨어요. 그 다음요. 여기 돼 있습니다. 유재석이 짜장면 먹었다 해서 요 자리 재석의 자리입니다. 그 다음요. 저쪽 안쪽에 이제 정영돈 씨하고 먹었는데 자리에 꽉 찼어요. 집도 좋지 않아요. 근데 사람이 저렇게 많아요. 그 다음요. 우리는 저기 비닐하우스에서 먹었습니다. 저 차가 보이시죠? 차 저기서 먹었어요. 그 다음요. 이게 짜장면이에요. 별 그렇게 막 맛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다음요. 그 집에 붙어있는 성경 말씀이에요. 딱 문입구에 붙여놨어요. 그 다음요. 그 아버지가 하는 목회하는 교회 마라도 이게 예수교 장로회가 마라도 교회라고 붙여있는데 그 다음요. 그게 아버지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가지고 글을 붙여놨어요. 그 다음요. 교회 앞에 있습니다. 그런 비석들이 있고요. 그 다음요. 교회입니다. 이게 하얀 게. 교회 내부 한번 볼까요? 그 다음요. 이게 교회 안에. 그 다음요. 앞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많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런데도 300명씩 와서 짜장면 팔리는 거예요. 그 다음요. 이 방송국 팀에서 와서 찍은데 저분이 목사님 아들 내외입니다. 세대계. 이제 방송실은 제 얼굴을 비춰주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을 교회 다니는 것을 기히 여기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에서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내팽개치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기분대로 세상의 메인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힘든다고 신앙을 교회 생활을 포기하면 우리 인생도 불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영적으로 가면, 영적으로 풀면 모든 것은 다 풀립니다. 다 잘 됩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만 철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직장, 사업 앞날을 책임져 주십니다.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을 버린 에서 같은 사람 되지 마시고 야곱처럼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잘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신앙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 잘 믿는 일에 1등하는 영적인 사람, 영적인 일에 더 열심을 내어 우리 모두 최고의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이 오고 또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될지라도 에서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영적인 일을 귀히 여기는 귀한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